하나님은 상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예배 드릴 때 준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런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릴 때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예배를 또 빼먹고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6,000년 역사 속에서요, 예배 드리다 응답받은 사람이 다 예배 드리다 응답받았어요. 예배 안 드린 사람들 응답받았나? 한 명도 없습니다. 6,000년 동안 한 명도 예배를 떠나서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가게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능력과 권능을 반드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돼. 그거 참 평신도 때 깨달은 거하고 이 주의정 지금 여기서 돼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깨달은 거하고 또 틀리네. 똑같은 건데 그죠? 똑같은 소리인데 참 그게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하고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위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더라도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의 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악으로 멸망으로 또 자기 뭡니까 멸망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달려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서 벌써 망했어야 됐어, 인간은. 벌써.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전 세계가 지금 유지되어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의미와 깊이는 나중에 천국 가서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엄청날 거야. 엄청날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참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고 광풍이고 어려움이고 문제는 것이. 그래서 시편 9장은 90장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함을 받습니다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이것이 날아가나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에 거할 때 내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인생을 뭐냐고 물은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해의 바다같이 참 때로는 보면 바다가 보면 아름답고 멋있는 풍경의 모습이 볼 때도 있어요. 고요하고 잔잔할 때 바다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거기서 그냥 비둘기 떼가 그냥 깨락깨락 그죠? 그리고 햇빛이 쫙 비치면 바다가 황금 물결 바다 물결이 황금같이 쫙 빛나요. 그리고 거기서 고래가 껑축 고래가 그러면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이만 됐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기류가 바뀝니다. 고혈압, 저혈압이 바뀌고 또 그 찬기운과 또 더운 기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갑자기 풍랑이 야 엄청나. 그래서 풍랑이 그 집채만한 풍랑이 돼서 그냥 배 같은 것도 집어삼키고 그 해일이 일어나서 그냥 마을을 막 쓸어버리고 얼마나 이 풍랑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어느 순간에 풍랑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풍랑. 하나님은 이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자고 하는가?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경이 정확한 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은 성경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져 아버지께로 오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면은 그 모든 풍랑을 다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처럼, 그죠? 풍랑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과학적으로 또 하고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봐야 뭐다? 깡통이다, 깡통. 허사다, 허사. 그래가지고 못 넘긴다. 인생의 풍랑을 못 넘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크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로,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나는 너를 구속하는 자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를 건져주고 안전하게 된다고, 그 풍랑 속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풍랑이 왔을 때.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풍랑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을 모시자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목사도 두렵고 장로도 권사도 풍랑이 오면 왜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거 바라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냥 유튜브나 찾아보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두려움 가운데 팍 빠져버려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팍 들어.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풍랑 가운데 담대. 쫄면요 끝나는 거예요. 쫄면 무너지는 것이. 몸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 몸이 급속도로 약해진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의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오리와,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어떻게 이기겠냐. 마음이 강하면요 병을 다 이겨버리고 모든 것을 극복해버리고 쫄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조그만한 그냥 뭐 별볼일 않는 감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믿음이 확 들어버려요. 담담이 확 들어버려요. 평안함이 확 들어버리니까 이놈은 암덩어리 콱 밟아버려요. 이놈은 뭐 어떤 병도 콱 밟아버려요. 아이고 이게 어디서 그냥 까불고 있어. 저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리가! 큰 병도 그러잖아요, 그죠? 큰 문제도 그래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손톱에 가시 난 거 가지고 큰일 났다, 썩으면 어떡하냐, 너무 아프다, 신경이 상했다, 피가 나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 말씀 예배하면 믿음이 확 돌아가지고 풍랑이 와도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더 불러라, 더 불어, 시원해. 이런 사람이 되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 부르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큰일 났어요, 죽겠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고 얼마나 자기 인생만큼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 그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면류관을 몇 개 쓴다? 5개 면류관. 여기 있는 분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개는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 4개 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3개 너무 센가? 2개. 너무 제가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너무
과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본은 2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면 3개까지 쓴다. 그러다가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4개까지 쓴다. 5개 쓰려면 순교해야 돼요. 순교. 여러분 순교하겠어요? 순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순교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힘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우리는 풍랑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걸 못 이겨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응? 저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노름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인생이 아주 비참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 평소에란 평소. 왜냐? 풍랑이 언제 올지 몰라.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할 때, 아유, 야, 인생이 이렇게 쫙쫙 잘 나가는구나. 내 인생은 펑펑 터지는구나. 내 인생 그냥 순풍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즐기자. 그냥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이러고 있으면은 갑자기 풍랑이 오면 팍 죽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지. 여기 계신 분처럼 이렇게 평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 그러면요, 이 풍랑이 샥 오다가 들어가지고 올라간다.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풍랑이 여기로 싹 올라가냐? 저 나쁜 놈한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한테 가는 거예요. 꼴배기 진 놈. 풍랑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여기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풍랑이 와도 금방 쑥 지나. 우리나라가 참 어느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연구를 했대. 아, 대단한 사람이다. 북한에서 오는 그 탈북자들 이렇게 해보면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매년 그렇게 흉년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기적이고, 그죠? 근데 남한은 어떻게 그렇게 매년 풍년이야. 참 그 삼파선 하나 두고, 야, 신기하대. 예? 왜 저기 흉년이냐? 이 태풍이 쫙 오면은 한국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한국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꺾어가지고 돌아서 북한으로 샥 지나가지고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작살난다는 거죠. 저기 추수기 때, 그 희한하게 돼가지고 이 풍랑이 샥 폭풍이 불다가도 저쪽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불러오다가 저기 남한으로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는 성도들이 그냥 그냥 막 방언으로 기다. 랄랄랄랄랄. 그 이렇게 한국 올라가다 이 커브가 샥 떠가지고 북한으로 거기까지 때리고. 어마어마. 축구 선수도 보면 공 잘 차는 사람들 대단하더라고. 요번에 우리 16강 갔잖아, 그죠? 근데 8강 가려고 그랬더니 브라질이더래. 그래서 브라질 알고 봤더니 거기가 손흥민이가 11명이 있더래. 이길 수가. 잘 차는 사람 보면 이 프리킥 차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잘 차는 사람은 탁 차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스피를 넣으니까. 뭐 어떤, 야, 그게 어떻게 그냥 풍랑도 태풍도 비바람도 우리나라는 건너뛰어가지고 북한에서 때리고 한국은 왔다 나다 하니까 기겁해서 도망가고. 한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렇게 번성이 많았어요.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 한국이 앞으로는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삼성, LG가 전 세계의 그 전자 기계 있죠, 그죠?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요, 기도와 말씀, 평소에 기도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19장 97절 말씀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 법도를 가지고 지키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더니까
피한다는 것이, 환난이 피한다. 우리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환난을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쫙 오면 그때부터 막 지구의 3분의 2의 사람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그냥 하나님 법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불덩어리를 때려버려요. 땅에서 그냥 피가 막 바닷물이 피가 되고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아픈지. 종기 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동성애하려고 그러고 이런 악한 무리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지가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종기. 아주 여러분 아픈 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아프. 나도 가끔씩이라도 좀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속이 좀 아프게 되면 너무 힘들어. 아프면 제발 하나님, 굶는 건 좋은데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 아픈 건 그렇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무리들이 막 반역을 하고 동성애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막 왜곡하려고 그러니까 병으로 다 때려버려요. 이렇게 막. 근데 성경 뭐라 해요? 능히 피하고, 이 모든 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지.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피하게 해주네. 피하게. 물론 조금 왔을 때 기도하면 금방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하면 환난이 쫙 오다가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물론 고난을 받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고난에 피하는 법이 피해 가는 거예요. 피해 가는.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맨날 고난에 허덕이고 치이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래요.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방언 기도 탁탁탁탁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 기도를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평소 먹고 살고 뭐 사명 감당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하면 성령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저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성령님은 알겠죠, 그죠? 우리 박효신 목사 목회 가운데 마귀가 지금 노려보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집어삼키려 했구나. 성령은 안단 말이에요. 너네 방언으로 탁탁탁탁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마귀의 그냥 머리를, 대가리를 팍 밟아버려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런 풍랑들 성령이 팍 막아가지고 바람을 해가지고 슉 날아가 버리고. 평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목사고 장로 그러더라도요, 안 구하면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자꾸 구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쭝얼쭝얼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듣고 있어. 나는 안 듣고 계신 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참 그거 대단하지. 음성이 탁 들어올 때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씀을 음성 탁 들려주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히게 놀라.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 받는다.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안 하면요, 평소에 안 하면 닥칠 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금방 재치기 해가지고 없어지는데, 기도를 덜 한 사람은 그거 그만큼 내가 또 해야 돼. 감당해야 돼. 주여 막. 그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심으로 항상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가 불타야 돼. 기도의 불이 항상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배를. 그 다음에 사명에. 이게 세 가지가 3단계. 요 3단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광풍이 찾아오지도 않아. 와도 금방 나와. 그리고 큰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감당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인생의 광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광풍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이라 그래요. 확성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죠? 제 마이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자,
조그맣게 안 들리잖아. 마이크 하면 크죠. 소리가 크잖아. 근데 고난은 확성기라는 것이. 잘 안 들리고 하나의 음성이 잘 모르겠고 이러면 고난이 오면 그냥 세게 너무 잘 들린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면 고난은 끝나는 거지. 고난은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광풍이 찾아올 때 음성 안 들리면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성령님이 그런 것이에요. 야, 이번에 너 여행하지 마라. 이번에 큰 풍랑이 나서 유락하려고 와가지고 다 깨지고 생명도 위협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걸 들은 거죠. 그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미리 말씀. 그래가지고 선장한테 가가지고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 가지 말자고. 이거 큰일 나. 가지 마. 큰일 나. 이거 풍랑이 와서. 근데 하늘 딱 보니까 그냥 쨍하고 해 뜬다. 그냥 해가 너무 맑은 거야. 이거 풍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래서 저리 가! 이 죄수 중에 얻어대고 이거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예.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은. 풍랑이 온 거예요. 풍랑이. 처음에는 잘 가요. 뭐든지 하나님께 거역한 불순종하면요. 처음엔 잘 갑니다. 풍랑이. 그래서 얼마나 배가 쫙쫙쫙쫙쫙 가는지 몰라요. 그때 야, 이게 바울 저 햇소리 했다. 저 괴수놈이 저기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주 벨 잔대가를 다 굴린다. 욕을 무지하게 했어 바울한테. 근데 바울은 그게 저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 그때 웬걸 얼마 있다 풍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막 치는데 집어삼킬 것 같은 거야.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 완전히 배가 깨지고 다 죽을 판이야.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런 거야.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않냐. 요번에 이제 배가 깨지고 다 죽는다 그랬지 않냐.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너 큰일 났다. 막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고 음식을 안 먹고 식음이 좀 빼서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집치만한 풍랑이 와보시기 바랍니다. 식욕이 안 땡겨. 얼마나 막 두려웠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풍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급히 내려가서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 자기의 건강, 자기의 학문, 자기의 배경, 명예 다 버리고 다 쓸데거리 없어. 풍랑 오니까요 쌌을 데가 없어. 저도 몸이 아프니까요 뭐 다 필요 없더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 있을 때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 내가 죽고 살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시편 18장을 암송했어. 그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들을 하며 어린아이가 젖먹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보복자들과 원수를 잠잠하게 하라. 주의 손가락을 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가버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찬송을 그때 암송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그 음성이 들려오고 힘이 나니까 식욕이 막 땡겨요. 그렇게 먹고 싶던 게. 귤 한 조각도 못 먹겠더라고. 지금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막 퍼넣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또 알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나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말씀이죠.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사자를 급히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단순히 고통과 아픔을 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확 보내고 급히 파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응? 어떤 질병도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간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풍랑이 촥 지나가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 놓였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내가 3일 안에 죽으리라. 히스기야 왕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할 일도 많고 난 왕이고 참 내가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와서 3일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히스기야가 절망스러웠어. 그래서 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너도 남 쓸데가 없고 나가. 그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심을 향해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 기억하여 주.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기도했더니까 다시 선지자 가다가 하나님 빠꾸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빠꾸 해라. 갑자기 그러는 것이. 방금까지 3일 안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빠져나가기 전에 급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다시 얘기해라.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또 다시 얘기했는데 기도를 들었답니다. 왕의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기도를 들어요. 우리는 혼자 쭝얼쭝얼 짱알짱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 누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독백으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가 있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영광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엄청나게 만땅히 감사.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 하나 깨닫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너는 승리하리라. 생명을 건지리라. 나의 응답을 받으리라. 음성을 들었어요. 시편 107장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유익에서 건지신도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에도 고난이 유익이다. 이러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은 주님 안에 있으면 순풍이 된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랑 속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도리어 순풍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 주님 멀리 있으면 고난 속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어선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하면 완전히 엎드러진다잖아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라버려. 어떤 목사님이 한 방에 간다, 한 칼이 간다,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 아니야. 악인은 잘 가는 것 같지만 돌고리 한번 팍 물려서 거기서 팍 죽어버려. 저와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쟤는 또 일어났네. 또 살아났네. 저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났어. 또 지거린다. 계속 떠들어. 근데 악인은 이래 해가지고 있다가 보면 저기 보면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까? 나라를 저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 또 여기 가서 거짓말. 그러면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또 거짓말 하는 거야. 또 여기서 거짓말 했다 또 여기 가서 또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근데 막 아직 기운이 있어서 득세를 해서 막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갖춰라. 그리고 하여튼 수염 이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바짝 늙었어. 얼마나 두려우면. 그죠? 바싹 늙었어. 이렇게 보면.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름기가 자라라락 흘러. 기름기가 아주 뺀질뺀질하고 그냥 코디가 끝내줘. 옷도 그냥 멋스럽고 그냥 사진에 막 그냥 새 토픽이 되고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성형수술 한번 한다 그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저쪽은 어떻게 그렇게 바짝 늙은지 몰라. 이거 머리가 다 이거 그냥 얼굴이 그냥 한 10년 20년 바짝 늙었더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그걸 숨길 수 없는 거.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승승장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풀같이 속기 뱀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지죠. 그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7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세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김선도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더만 이제는 김사한 목사님 살아남았어. 그분은 안 돌아가시네. 그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 김선도 또 김홍도 다 돌아가시죠. 그죠? 큰 목사님 다 돌아갔어. 근데 그분은 그러잖아요. 고난이 막 역경이 막. 근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영적으로 깊어졌어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식적으로만 들리고 잘 깨달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 그게 샥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고난 속에 그렇게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모든 풍랑이 순풍으로 샥 바뀌고 합력의 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다. 이 말씀은 꼭 박수를 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만 그 말씀이 그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려다 돌아간다 그러지. 돌아간다. 시편 2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이 왔을 때 사탄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상을 차려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쫙 기름 부음 싸움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저 아무리 100마디 해봐야 다 깡통입니다. 허사예요. 의미가 없어.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줘요.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이 왔을 때 광풍이 불 때 그때 능력을 팍 주는 거예요. 응답을 팍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의 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또 지저스 코리아 예전에는 저쪽에 그 여의도에서는 알케 리바이벌 코리아라고 했죠, 그죠? 리바이벌 코리아. 근데 우리는 지저스 코리아로 비스끼리 하지만 또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는 지저스 코리아야. 리바이벌 코리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면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은 꼭 보면 세계 선교도 시키고 국내 선교도 시켜요. 국내 선교. 그동안 우리가 세계 선교만 앞장서 나가다가 이제 국내 선교, 지저스 코리아로 지금 이제 또 하잖아요. 그때 꼭 이런 마귀가 사탄이 꼭 방해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 기도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축복을 받고 영권을 받고 능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왕이 되고 장거리 했어요.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목동 알죠, 그죠? 네, 아주 비루한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냥 비참하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그냥 내놓은 자식이고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팍 나타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키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영역을 쌓아놓고 공력을 쌓아놓고 내공 믿음의 내공을 쌓아놔. 그럼 어느 한순간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탁 나타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불 떨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가서 단칼에 한 방에 팍 날려버리고, 어디서 감히,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여 333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도리어 큰 기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